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여기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를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갓집에 꽂았더라. 각 가정에서 지금 위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년 전에 작고하신 소설가 박완서 님이 남긴 문자가 제 마음속에 한 주간에 많이 묵상이 됐습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나 양말을 씻는 일, 기침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몸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 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것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의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이 없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의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것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수들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 또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그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눈이죠.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 원이라고 하고, 눈 2개를 갈아 끼우면 2억 원이 든다고 하고, 신장을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 하나 바꾸는데 5억 원, 간이식 하는데 7천만 원, 팔 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2눈을 뜨고 2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몸에 이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2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이나 내야 한다는 것은 눈, 코, 입 다 가지고 2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공기값이 860만 원씩을 공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 욕심 때문이 아닐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잎 클로버는 행복, 네잎 클로버는 행운. 행복하면 되지 행운까지 바란다면 이 또한 욕심이 아닐까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박완서 씨가 9년 전에 작곡하기 전에 그런 삐걱해가지고 병원 다녀오면서 그렇게 섰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숨을 잘 못 쉬고 산소호흡기를 쓰면 하루에 860만 원 든대요. 860만 원의 공기를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마음껏 쓰고 있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마비가 되다시피 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참 힘드시죠. 우리나라는 중국에 눈치 본다 문을 닫지 않았는데 중국에서는 한국으로 가지 말라 금지령을 내리는 이런 적언이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재기 한다고 난리인데 대구에서 이 바이러스 창궐할 때에도 사재기를 하지 않고 스스로 자가격리하면서 슬기롭게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잘 이겨낸 건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어제 하루에도 1000명 이상 죽어나갈 만큼 사망한 사람이 10,000명이 넘을 정도로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공포 속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최고의 선진국인데 지금 확진자가 제일 많아질 만큼 이렇게 위험한 가운데 있었는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미국 실리콘밸리의 시스코 전 회장님이었던 존 체인버그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얘기가 보니까 코로나 위기가 야구로 친다면 지금 야구는 9회 말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1회 초에 진입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9회 말까지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1회 초에 이제 진입을 했다. 다시 말하면 장기전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40% 이상 문 닫게 될 것이라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원은 내일이라도 뭐 씨앗이 탁 개발되고 한 달 안에 싹 없어지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나 전문가들의 얘기는 그렇지 않고 장기적,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어떤 전문가들 얘기로는 올 가을에 대유행을 하고 내년도까지 간다. 참 무서운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 실수로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사는 것 같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고,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성경상 굉장히 무식해 보이고, 그러나 이 절대적인 하나님 능력 앞에 너무나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보면서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 모르면 뭐 우상 숭배하고 당연히 우상 앞에 가서 복을 빌고 하겠죠. 문제는 창세기 4장 6장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문제거든요. 사명 놓쳐버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불신자의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면 잘 사는 모습이 더 멋있어 보이니까 그 사명을 놓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불신자처럼 살 때 하나님의 홍수의 진노의 채찍이 임했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18장 30절에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거든요. 죄가 많은 게 그건 당연한 거고,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다윗이 내가 범죄했는데 왜 이 백성들 집니까?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죄악들이, 이 무서운 심판들이 오는 것이 바로 내 잘못이고 내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엎드려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해 와라,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는 아주 불신앙이고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때 요압은 언제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이겼습니까? 전쟁 물자가 많아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는데 왜 사람을 지금 의지하려 사람 계산을 하라 합니까? 다윗이 워낙 강하게 내가 명령하니까 해오라 하면 해와, 이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인구조사를 하게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괘씸죄가 되어가지고 7만 명이 죽게 되는 엄청난 사건의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본주의를 조금 썼습니다. 그 인본주의 조금 써서 인구조사했다고 하나님 7만 명 그냥 확 죽여버립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요,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왔는데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출애굽 17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서 모세와 하나님 막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데리고 나와서 해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반석을 치라. 하나님 반석에 서겠다. 그때 반석 지판을 치니까 반석이 깨어지면서 생수가 쏟아져 나와서 다 먹고 마셨는데요. 민수기 20장 2절로 9절에 가데스의 무리바 앞에서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지요. 민수기 20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에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근데 민수기 20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 반석에는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 했는데 모세가 막 화가 나고 백성들 자꾸 원망하니까 혈기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쳤어요. 지팡이로.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내가 명령하라 그랬지, 네가 왜 반석을 치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한 번 몸을 찢고 한 번 죽으시면 끝나야 되는데 2번째 치는 거 아니거든요. 모세 혈기로 막 순간적인 감정에서 쳤어요. 신명기 3장 25절 26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예수님 오신다는 땅,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다는 땅, 약속의 땅 너무 가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좀 잘못했지만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 예수님 오실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저 강 건너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50절에요.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 죽어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모세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죽었으면 그 무덤이 완전히 우상단지가 되겠죠. 유다서, 신약성경 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9절에 보면요, 1장밖에 없으니 9절에 보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었는데 그 시체 가지고 천사하고 이 사탄하고 굉장히 싸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요단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모세가 묻힌 무덤을 알게 되면 후손들이 너무 우상화되는 줄 하나님 아시고 아무도 그 무덤을 못 찾도록 만들어 버리고요. 근데 이 사탄은 막 어디다가 시체를 막 그 무덤을 만들어서 우상의 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천사는 그걸 막으려고 이런 굉장한 충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가나안 땅, 예수님 오실 땅, 언약의 땅 들어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그곳에 죽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바위에게 명령하래, 네가 반석을 쳤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시비를 거신 거죠.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걸 막으신 거죠. 아니, 하나님 뭐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그 한 번 뭐 절기 내고 반석을 쳤다고 해서 그 못 봐주실 분이 아닌데 우상이 되는 걸 싫어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자, 그와 같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해서 7만 명 죽어버리고 막 하나님 아주 잔인하시라는 그런 분이 아닌데 다윗의 작은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심판하신 거거든요. 다윗의 인구조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한 첫째, 다윗의 인구조사 한 것입니다. 사탄의 충동으로, 오늘 다 읽어야 되는데 본문을 다 읽지 않았어요. 21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탄이 충동질한 겁니다.
이 사탄은 원래 천사였죠. 에스겔서 28장 13절 19절에 보면 찬양 담당하는 천사였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저주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범죄한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공중을 쫓겨나와서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인간을 전부 멸망으로 몰아가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영원히 지옥에 가둬버린다. 그때까지 활동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서 1장 7절 2장 2절에 보면 밤낮 없이 우리를 고소한다 말, 참소를 한다 말. 하나님 죄를 약간만 건드리면 하나님 배반할 것입니다. 그러니 허락만 해좀 내가 건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충동을 받지 아니하도록, 사탄의 신분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늘 이제 주님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 허용이라는데요, 똑같은 사건이 오늘 이 역대상 21장 똑같은 사건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1절 이하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충동질했다 했는데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헷갈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하니까 범죄한 이스라엘에서 쓸어버려야 돼, 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실수하도록 좀 허용 내버려 두니까 그 틈을 타고 사탄이 충동질해가지고 인구조사해라, 인구조사한 거죠. 그걸 개심죄로 시비를 거시면 하나님이 죽일 자를 죽였다, 이렇게 결론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했는데요,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 잠깐 은혜를 안 주시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인본주의 빠지고 하나님의 의지보다 사람 의지하게 되고 잔머리 막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한 결과 다윗의 인본주의로 인해서요 굉장히 문제가 오게 됐는데, 사무엘상 17장 1절로 58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이 골리앗, 블레셋의 군대장 골리앗 2m 83cm의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막 조롱하거든요. 사무엘상 17장 8절로 11절에 보니까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멸을 범하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그에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이 골리앗이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나는 블레셋 대표 나와서는 이스라엘 대표나 나와라. 사무엘상 17장 45, 47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의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그가 너를 내게 붙이리라.
다윗이 나가서 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됐죠. 사무엘하 24장 2절로 4절에 보면요,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땅끝에서 땅끝까지 군인들을 전쟁에 나갈 만한 인구를 조사해 와라. 요압이 언제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이겼습니까? 하면서 반대하지만 워낙 다윗이 재촉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조사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역대상 21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러죠. 다윗이 인구조사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네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물론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매일 만들어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 만나 안에는 모든 영양제, 비타민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 주시는 것을 하찮다 생각한 거예요. 이것 먹고 우리가 영양실조 걸리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찮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막 물려 죽겠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참 무섭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기도 하시고 불이 붙게 하시기도 하고요. 잠언 3장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앞에 이 7절 말씀, 21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하죠.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회개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오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고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쓰고 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는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신 거죠. 열왕기하 1장 1절로 18절에 보면요,
아합 임금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가 사마리아 그 왕궁에 다리 난관 위를 걷다가 떨어졌는데 아마 뭐 허리 척추를 다친 것 같아요. 병이 들었거든요.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저 에그론에 가서 에그론을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한번 알아보고 와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데 하나님 엘리야에게 내려가서 왕이 보낸 사신들을 지금 에그론에 가고 있는데 만나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에 물어볼 만한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너희들이 에그론에 신 바알세붑에게서 묻느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이 아시아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 해라. 그날 죽는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는 거, 이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시라는 선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일하라 그러죠.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하고 하니까요, 세 가지 중에 하나 택일하라. 그게 뭐냐니까요, 12절 나오죠. 3년 기근이 들든지 혹시 또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쫓기든지 아니면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스라엘에 창궐 하게 되든지. 그때 다윗이 참 내가 곤란한 문제를 만났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내가 사람에게 쫓기지 않고 하나님께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겠냐. 세 번째, 전염병 부분을 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염병이 이스라엘 나라에 창궐하게 되는데요,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종종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섰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 그렇게 전달하지요. 출애굽 9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요, 여섯 번째 재앙이었는데요, 모세가 화덕의 재 두 움큼을 바로 앞에서 공중에 확 날려버리니까 이 그 뭐 나무가 타고 난 재 이게요 막 날려가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막 붙어가지고 돌림병을 악성 종기가 막 나게 해서 악성 종기, 이 전염병이 막 이렇게 퍼지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9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가 이 돌림병으로 너를 쳐버렸으면 넌 그냥 끝났는데 내가 우선 너를 살려준다. 왜? 네 마음이 강팍한 대로 나를 대적하다가 저 이제 장자가 다 죽는 사건을 통해서 홍해 바다에 다 빠뜨려 죽는 걸 통해 전 세계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네가 더 악역에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얘기죠.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이 다 애굽에 데리고 나를 다 죽여버리면 주변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평가하겠습니까? 이렇게 막 그걸 만류를 합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50절에 보면요,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대적하지요. 왜 모세, 너와 네 형 아론과 네 매형 훌과 네 누나 미리암, 너 집안 식구들끼리 뭐 모든 거 다 하냐? 하나님께서 땅이 확 갈라져서 고라 자손과 그 집안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도록 그렇게 만들고 난 뒤에
그 고라편에 서서 당을 짓던 250명이 분향하고 있었는데 불이 내려와서 그 250명을 다 살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민수기 16장 49절에 보니까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때 연병을 펴뜨려서 불신한 사람 많이 14,700명을 죽이셨다. 역대상 21장 14절에, 오늘 말씀 14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사흘 동안 7만 명이나 죽어버린 거죠. 자,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셔서 7만 명이 죽는 가운데 천사의 활동이 소개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는데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의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전염병으로 사람 푹푹 쓰러져 죽는데 영적으로는 천사가 칼을 가지고 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의 활동.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 먹어서 죽으니라. 이 헤롯 왕이 벌레에 물려서 죽는데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 먹혀 죽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서 천사 한 명이 나와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사를 시체를 만든 장면, 천사의 활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벌벌 떨고 있는 다윗이요, 7만 명이 죽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7만 명이 시체가 돼서 푹 쓰러져서 죽는 걸 보면서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거죠. 1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 말씀대로 다윗에게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날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이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사탄이 충동질합니다. 욥기서 1장 7절, 2장 2절에 보면 끊임없이 충동질합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틈만 있으면 역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이용당해 버립니다. 인본주의 써버립니다.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완전 무장해서 마귀하고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힘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끊임없이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이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전염병과 영적인 세계, 분명히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쓰러져 죽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생명을 거둬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역대상 21장에 사탄이 충동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서 24장에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염병으로 치셨다는 겁니다. 우한에서 시작되어서 바이러스 어떤 박진이 뭐니 해서 일어났을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걸 막아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난리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초기 대응을 좀 이렇게 잘하고 지금 현재 확진자가 좀 많이 줄어들고 그래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유럽 쪽에는 무방비 상태, 미국에 하루에 10,000명씩 확진돼 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이라도 시약의 개발, 지금 셀트리온에서는 7월 되면 시약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내일이라도 시약이 특효약이 나와가지고 처방받으면 그냥 탁탁 나와버리고 이래 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실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긴장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막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여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진짜 여러분이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주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은혜의 보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보좌의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주님하고 마주 앉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에베소 1장 3절에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서 영적인 힘을 주겠다 그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했거든요. 제가 2주 전에 월요일 날이죠. 이번 주 지난주 월요일 날 강남 압구정동에 목회자에게 무료로 해준다는 머리카락을 시술하는 데 가서 시술을 받아서 내일 가서 실밥을 뽑아야 돼요. 아까 박완서 님이 말한 대로 우리 몸이 51억짜리라고 했는데요, 머리카락 값만 해도 20억짜리래요. 우리가요, 머리카락 값만 20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루에 우리가 산소 숨을 공기값 내지 않고 860만 원짜리를 쓰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천하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우리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막 여러 가지 경제가 마비가 여러 가지 좀 활동이나 여러 가지 막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오늘 이 하루 활동 못해도 좋고 하루 더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던 하루가 아니었을까요? 제 조카가 지난번에 한두 달 전에 이제 천국 갔죠. 구정 설날 제가 시골 장모님 뵙고 올라와서 세브란스 병원 암병동에 가니까 애가 의식이 하나도 없다, 의식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잠깐 얘기하니까 의사가 다 끝났다는데 삼촌, 성경에 기적이 있잖아요. 제 마음 같아서는 기적이 나서 그냥 뛰어다니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의사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의사가 다 끝나는. 그래서 제가 천국의 소망을 둬라. 이 땅에 뭐 중요한 게 있냐? 나으면 뭐 할래?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루를 더 살아보고 싶어요. 어제 그 숨을 거둔 사람은 그렇게 막 바이러스 없고 있고 상관없이 하루를 더 살아보고 싶어 했던 소중한 날을 우리는 아무 느낌 없이 살고 있지 않겠어요? 뭐 바이러스는 때가 되면 물러갈 것이고 그게 뭐 내년 가서 끝나든 언제 끝나든 끝나겠지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이 와중에 북한에서 오늘 새벽에 또 뭐 미사일 쏘고 좀 뭐 하는 짓이에요 저게요? 다윗이 잠깐 실수했는데 다윗의 실수를 시비 삼아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치시려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7만 명을 하나님 데려가셨대요. 모세가 한번 실수했는데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게 했는데 들어가면 큰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시비 삼고 못 들어가게 해서 잘하신 거죠.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 이 바이러스 창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질 것이고 진노 중에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끝났을 때를 대비하고 우리가 박완서 작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프지 않을 때는 그냥 걸어다니는 당연한 것을 알았는데 막상 아파 보니까 일상이 그렇게 감사한 그게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꼭 우리는 하늘을 날아야 막 기적이고 물 위를 걸어가야 기적이 아니고 그냥 몸뚱아리 가지고 걸어다니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기적적인 축복의 하루를 감사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